있습니다. 7장을 한번 다 같이 펴보세요.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이 몇 년이라 했죠? 그 나보니더스가 즉위한 지 3년 후에 이제 벨사살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양해합니다. 그래서 나보니더스가 즉위한 연도는 556년이고 3년이 더 지나갔으니까 BC 553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끼리는 뭐 연도가 필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성경을 가르칠 때 연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과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르치는 거하고는 듣는 사람의 이 확신의 차이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년에 그러니까 553년에 그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2장의 세계 역사가 한번 펼쳐졌어요. 그죠? 그때는 603년이에요. 그죠? 50년 후에 그 세계 역사에 다시 한 번의 계시가 이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근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기까지. 자, 지금부터는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이제 또 이제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그 이상이 어떻게 오냐 그러면 하늘에서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어요. 바람이 이렇게 그 바다로 확 몰려 부는데 짐승 넷이 나왔다 그랬어요. 짐승 넷. 이걸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바람은 뭘 상징한다? 바람은 전쟁을 상징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계시가 똑같이 계시록 7장에도 보면 1절에도 보면 그 천사 넷이 하늘 모퉁이에서 내 바람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바람을 딱 놓게 되면 수목이나 나무나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해함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람은 전쟁, 재난을 상징한다는 게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타고 쭉 흘러가는 하나의 일관성이 있는 상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람이 바다로 몰려분다 했죠. 바다. 큰 바다. 이 큰 바다는 1차적으로는 지중해인데 바다가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죠?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물은 열국 백성 물이라 그래갖고 이 사람을 가리켜요, 물은. 근데 큰 바다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명세계를 가리킵니다. 문명세계.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유럽 같은 이 문명세계, 고대 근동 당시면 그죠? 그 문명세계에 바람이 불면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속에서 나라가 하나, 둘 생겨나고 쓰러지고 하면서 짐승들이 이렇게 차례차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짐승은 나라입니다. 나라. 17절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제부터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 얼마나 암기하고 있는지를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입만 보고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은 뭐와 같은데? 사자와 같은데. 사자가 아니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그 특징이 독수리의 날개. 독수리의 날개 몇 개? 2개. 이 중요합니다. 날개가 2개 말고 또 등장하는 게 있어요. 2개를 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독수리의 날개가 어떻게 되고 뽑히더니 그 다음에 사람처럼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2발로 딱 서버려요. 2발로 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야성을 잃어버리고 사나운 이 사자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 2개를 가지고 있고 사람처럼 날개가 뽑히더니 사람처럼 2발로 서요. 날개가 탕 뽑히더니 사자가 탁 땅에 사람처럼 2발로 딱 서버려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이에요.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확실하게 나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 사자와 독수리는 다 짐승의 왕이죠. 그죠? 동물 세계 왕인 것처럼 이게 이제 다니엘서 2장에도 짐승 넷이 아니라 금속 4개로 이제 세계 역사가 표상되는데 그 첫 번째 나라가 뭐와 같은 나라예요? 금이에요. 금나라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사자, 독수리, 금 전부 다 금속의 가장 좋은 금속, 가장 비싼 금속, 사자, 독수리, 짐승의 최고의 어떤 그런 맹금들 다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뭐를 가리킨다? 바벨론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딱 요약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상징을 해석하면 바벨론 역사의 시작은 자, 또 얘기합니다. 한 거의 10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역사의 시작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기원전 몇 년? 600 자신 있게 좀 나오면 좋겠어요. 이제는 큰 소리로 600 몇 년? 5년 다 할 수 있습니다. 605년 이 정도로 반복하면 605년에 벌어진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라 했죠. 605년 세계 역사의 판도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이제는 막 나와요. 이제 자동적으로 딱 던지면 나옵니다.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칼케미스 전투라 그러기도 하고 갈그미스, 성경에는 갈그미스 전투라 그래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전에 고대 근동의 최고의 패자였던 어느 나라가 망하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수르, 역사상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군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605년 이 갈그미스라는 이 전쟁터에서 결국에는 패해버리면서 아수르가 망해요. 그러면서 드디어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사자,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5년에 또 누가 죽냐 그러면 나보포라살이라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몇 년간 통치를 하냐 그러면 43년간 통치를 하는데 이때 바벨론의 역사는 최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자가 2 녹수리를 달고 살아가는 지내는 그 시기까지가 여기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43년간이에요. 그러다가 562년 10월 느부갓네살이 죽어요. 이건 역사상 기록된 연도예요. 죽으면서 어떻게 되냐 그럼 녹수리의 날개가 딱 뽑히는 시기가 562년 10월이에요. 이때 이후로부터 바벨론은 사람처럼 독수리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입고 그 다음에 사자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는 시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이후에 등장하는 네 왕의 이름 정도는 알아놓으라 했죠. 그죠? 이 얘기는 다 했습니다. 자, 등장하는 이 이름. 느부갓네살 다음에 등장하는 네 왕이 어떻게 되죠? 에월, 성경에는 에월 마르둑. 그 다음에 역사상에는 아멜 마르둑. 그 다음에 네르갈 샤르 우스. 그 다음에 리바시 마르둑. 그 다음에 나보니더스. 애올 필요까지는 없지만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애워놓으세요. 이 정도는. 아멜 마르둑, 네르갈 샤르우스, 리바시 마르둑, 나보니더스. 이 네 왕이, 이 등장하는 네 왕들은 이 느부갓네살 사후에 채 10년도 안 된 시기에 4명이 바뀝니다. 정변과 막 이런 게 벌어지면서. 그래서 전부 다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카리스마가 없는 왕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나보니더스 같은 마지막 왕은 이 정치라든가 외교, 군사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고고학이나 철학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약한 왕들이죠. 사람의 마음을 받은. 야성이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사자의 독수리 2 날개가 뽑히고 난 후에 이 사자의 야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539년 망합니다.
539년 망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역사가 이렇게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예. 금요일 날 한 번 더 하고 이제 바로 끝날 거예요. 한 번 더. 금요일까지 아마 다니엘 7장을 마무리합니다. 이경주 집사님, 열심히 암기하세요. 예.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부는 세상의 고시 공부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 자, 예? 예, 그다음 두 번째 짐승. 자, 두 번째 짐승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은 뭐와 같은데요? 예.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사자였고,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특징이 있어요. 자, 곰과 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몸 한 편을 들었어요. 예. 몸 한 편을 들었음. 그러니까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을 한 편을 이렇게 곰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 다음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입에 갈빗대 몇 개? 예. 갈비 3개를 물고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것만 암기해 놓으면 돼요. 예. 곰인데 몸 한 편을 들었고 갈빗대 셋. 이것이 그 페르시아의 역사 200년의 역사를 이렇게 특징만 이렇게 딱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자 다음에 등장하는 이 곰은 그 메데 페르시아라 했죠. 그래서 은나라고 메데 페르시아를 그 얘기한다 했어요. 근데 이 메데 페르시아는 메디아와 페르시아라는 같은 인종이에요. 같은 인종으로 이란이라는 같은 지역에 공존하는 형제와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초기에는 몸 한 편을 들은 것처럼 메디아가 더 강하다가 나중에는 어디가 더 강해진다? 페르시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로 계속 역사의 마지막까지 흘러가는 어떤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곰이 이제 사자가 세계를 지배했던 것처럼 곰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언제다?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인 이 고레스가 등장하면서부터라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사야 44장, 45장에 나오는 이 고레스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곰나라가 이 은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세상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왕위에 딱 등장하자마자 그 메디아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면서 종주국 메디아를 550년에 정복합니다. 550년. 정복을 해요. 그래 550년 이 고레스가 메디아를 정복하면서 메데 페르시아를 딱 통일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아주 열강들, 세 강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 세 나라가 딱 이 페르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삼국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건 암기해 놔야 됩니다. 리디아하고 지중해 부국이었던 리디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이집트. 이게 입에 물려있는 새 갈빗대예요. 새 갈빗대. 그래서 이 리디아는 그 고레스가 바벨론 북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메디아의 영토였던 그 바벨론 북부를 침공에 들어가자마자 리디아의 왕이었던 크레수스가 이제 참전합니다. 참전하다가 제일 먼저 이 수도 사대가 떨어지면서 그해 겨울에 망해요. 547년.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고레스가 8년을 그 전쟁을 준비해서 드디어 바벨론을 떨어뜨립니다. 언제? 539년 며칠? 이거 날짜도 나오죠. 10월 13일. 아, 이제 좀 같이 반응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반복하면 이제 알아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집트가 떨어진 연도는 언제다? 이제 이 고레스는 여기까지만 하고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정복하는 시기가 525년이에요. 이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번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입에 물려있는 새 갈빗대 셋은 이 세 나라를 상징한다 했어요. 성경 역사 그대로 딱 맞아가요. 네. 네. 지금 다니엘서 7장은 아직 이 나라일 때 벨사살 원년에 그 기록된 거예요. 이 앞으로 될 역사를 하나님이 쫙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원정을 떠나면서 여러 나라를 격파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추려지는 거예요. 갈빗대 세계는 그 가장 이제 골격이 되는 중요한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고 있는 갈빗대 세계.
이 갈빗대 셋을 물무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곰이. 됐죠? 네.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나라, 동나라. 과거에. 이 동나라는 이제 오늘 공부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몇 장이냐 그러면 6절, 7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또 짐승에게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안 보고 이제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자, 안 보고 자꾸 봐야 돼요. 안 보고. 이 나라는 뭐와 같은데? 표범과 같아요. 곰은 되게 느릿하죠, 그죠? 근데 표범은 몸집도 작지만 굉장히 빨라요. 근데 빠르긴 빠른데 표범과 같은데 네 개를 가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개 가진 거 두 가지. 첫 번째, 표범의 등에 뭐가 있어요? 독수리 날개라는 말은 안 나와요. 여기 독수리는 이제 왕이기 때문에 있어요. 새의 날개, 그렇죠? 새의 날개 몇 개? 네 개가 있어요. 네 개. 여기는 날개가 두 개였죠. 독수리 날개, 그렇죠? 네 개니까 굉장히 완전 날아다니는 거예요. 쫙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가 몇 개? 표범의 머리 넷. 네, 이게 특징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표범과 같은데 특징. 등의 날개, 새의 날개 4개. 그 다음에 머리가 몇 개? 4개라는 거예요. 표범과 같은데. 근데 표범처럼 등장해서 세계를 다스렸던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나라. 이 동나라도 이 동과 같은 나라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다음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다음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등장해야 돼요. 그 나라가 누구인가? 역사를 보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렇죠? 근데 이 그리스의 시작은 그리스도 원래 도시국가잖아요. 도시들로 이루어진 그런 국가였는데 이 마케도니아라는 이 도시가 그리스를 통일해요.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대왕 때 통일을 합니다. 근데 이 필리포스 대왕이 원래는 자기의 철천지 원수 같은 이 곰나라를 페르시아를 정복하려는 꿈을 가지고 국력을 키워나는데 계속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암살되어져 죽어요. 네.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네. 마라톤 전쟁, 그 다음에 무슨 뭐 살라미 해전 해서 계속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맨날 당하기만 해. 침공을 당하기만 했는데 한번 반드시 우리가 요동 정벌하겠다, 만주 정벌하겠다 하는 것처럼 꿈을 키운 것처럼 그 꿈을 키우고 드디어 실현하는 왕이 바로 누구냐? 그럼 알렉산더예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 정벌을 나가는데 이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이 됩니다. 20세. 굉장히 어릴 때죠. 그리고 2년 뒤인 22세 때 드디어 이 은나라, 아시아에 있는 이 은나라 이 페르시아를 정벌하기 위해서 헬레스폰트 해협이라는 바다를 건너서 넘어가요. 그때 뭐 이쪽 이 페르시아 같은 데는 이제 군사력이 막 10만, 20만 대군인데 단지 표범이 아주 작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3만 5천 명만 끌고 와요. 네. 3만 5천 명. 굉장히 아주 정예의 군대 3만 5천 명만 딱 끌고 바다를 건너서 넘어갑니다. 한 달치 군량, 그 다음에 그 군량비도 얼마 80달란트인가 100달란트밖에 안 되는 적은 그런 어떤 돈을 가지고 전쟁 자금을 가지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 알렉산더가 첫 번째 만나는 어떤 전투가 어디냐 그러면 그 입수스에서 333년에 입수스라는 이 전투는 그 지명은 좀 알아놔야 돼요. 입수스라는 어떤 이곳에서 페르시아의 군대를 다리우스 3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합니다. 격파하고 난 후에 페르시아 군대는 막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쫓아가지 않고 먼저 알렉산더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 남진에서 이집트를 먼저 정벌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먼저 다 칩니다. 다 정벌을 해요. 그리고 난 후에 몇 년도냐 그러면 331년, 이제 이 연도가 기억되어져야 될 연도입니다. 331년 아벨라라는 곳에서 갈그미스 전투처럼 아벨라라는 곳에서 페르시아의 마지막 군대하고 더불어 싸워요. 싸워서 결국에는 페르시아를 영원히 멸망시켜버립니다. 331년.
그리고 난 다음에 다리우스는 이제 자기 도망가다가 자기 부하의 신하에서 살해당해 죽어요. 그러면서 페르시아라는 역사가 끝납니다. 331년. 그러니까 우리가 특징 있는 거는 기억해놔야죠. 금나라가 605년에 등장하는데 이 605년에 등장하는 그 사건이 뭐다? 사건이 뭐다? 갈그미스 전투라 했어요. 여기서 아시리아가 멸망한다 했죠. 그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명실공히 세상의 패자가 되어지고 은나라가 세상을 다스리는 연도는 539년. 바벨론 성 멸망이죠. 바벨론 성. 이게 이제 다니엘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605년부터 539년까지가 금나라 시대고, 그 다음에 539년부터 시작해 동나라에서 페르시아가 망하는 게 331년 언제? 아벨라 전투라 했어요. 이 전투에 의해서 드디어 페르시아가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이 539번부터 331년까지 큰 특징을 이루는 사건들이 다 있어요. 세계사가 바뀌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패자가 되죠. 그리스가. 그리고 난 후에 1년 후에 이제 330년에 이제 북진에서 메대의 수도였던 액티바나라는 어떤 곳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동진에서 인도까지 다 정벌 하고, 마지막 동양의 끝까지 갈라 했대요, 알렉산더는, 원래. 그래서 어느 역사책에 보니까 이 알렉산더가 계속 부하들의 반발만 있지 않았으면 중국까지 들어가지 않았을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계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부하들이 이제 그만하자고, 더 이상 그만하자고 하고 반대하고 반발하고 항의해서 결국에는 거기서 멈추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 바벨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가 더 이상 이제 정복 전쟁만 하던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술과 여자로 매일같이 보내다가 드디어 323년 6월 달에 습지열에 걸려갖고 결국 사망합니다. 알렉산더가. 근데 이 알렉산더가 334년에 드디어 이제 전투를 시작해요. 군대를 편성하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데 331년에 아벨라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렇죠? 단 몇 년 사이에? 3년 사이에 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4년 만에 메디아와 바벨론 일대 고대 근동을 다 정벌해요. 그러니까 단 4년 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인도까지 복속시키는데 단 10년이 걸리잖아요. 굉장히 빠르죠. 표범처럼 등에 날개 넷을 달고 세상을 다 정벌하는 거예요. 근데 곰은 느리잖아요. 곰은 천천히 가잖아요. 근데 이 곰은 어떻게 하냐? 547년 리디아, 그 다음에 539년 바벨론, 4년 만에 한 나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537년, 8년 만에 이걸 한 나라를 떨어뜨리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한 8년이 걸렸는데, 전체를 다 통일하는데 단 10년이 안 걸렸어요, 알렉산더는. 그러니까 이 특징이 정확하게 세계를 묘사하는 데서 일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근데 어쨌든, 알렉산더가 죽어갈 때 이제 부장들이 모여갖고 이제 알렉산더한테 이제 열이 막 고열에 막 시달리면서 죽어가니까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부장들이 물어요. 이제 이 대제국, 당신이 죽은 뒤에 대제국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는데 그때 이 장수들에게 알렉산더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뭐냐 그러면 힘센 자가 나라를 차지하라 그럽니다. 힘센 자가.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12년 동안 내란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알렉산더 후에 통일된 대제국의 황제라 하면서 안티고누스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해서 등장하는 안티고누스는 애올 필요가 없는데요. 이 안티고누스에 반대해서 등장하는 장수의 이름은 애워놔야 됩니다. 자, 마쿠남 권사님이 이제 알 것 같은데. 자, 카산더, 셀류쿠스, 셀류큐스, 리시마쿠스, 박수 한번 칩시다. 와. 할 수 있죠, 다. 이 네 장수가 안티고누스에 반대하면서 니를 황제로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내전을 벌이는 네 장수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계속 싸우다가 드디어 이 전쟁이 끝나는 해가 301년이에요. 301년. 12년이 끝나는 301년. 어디서 싸우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 알렉산더 군대와 곰이 처음을 마주쳤던 장소가 어디라 했죠? 입수스. 예, 입수스. 이 입수스 전쟁을, 입수스 대회전을 그 역사상 아주 중요한 전쟁으로 봐요. 세계 역사에 보면. 이 입수스에서 안티고누스와 이 네 장군이 마지막 이제 끝내는 전쟁을 펼쳐요. 여기서 안티고누스의 군대가 패하고 안티고누스는 살해당합니다. 살해당하면서 결국 여기서 이 네 장수가 승리하면서 알렉산더 사후에 이 표범이라는 나라가 네 나라로 분할되었습니다. 네 나라로. 그래서 표범에 달린 머리 몇 개? 네. 딱 증명이 돼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머리 네. 그래서 이 이집트와 시리아 일부, 이집트만 생각하면 이집트 일부는 이 프톨레미가 차지하고요. 이집트 일부는. 그리고 알렉산더가 원래 그 있었던 처음에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는 카산더가 차지합니다. 네, 카산더. 그리고 이 드라키아와 소아시아 일대는 리시마쿠스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그 왕이 누구냐 그러면 이 셀류쿠스 왕. 셀류쿠스. 시리아 일대와 가장 넓은 어떤 영토를 차지. 근데 이제 이 카산더라든가 리시마쿠스는 얼마 못 돼서 다 나라가 망해요. 망하고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올라가게 되면 북방왕과 남방왕이 나눠지잖아요. 북방왕, 남방왕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북방왕의 시작은 셀류쿠스예요. 네, 셀류쿠스 왕조. 그 다음에 남방왕은 이집트자 남쪽이잖아요. 그죠? 성소를 중심으로 남쪽인 이 프톨레미가 남방왕의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네 번째 그리스 나라는 자, 표범처럼 날개, 새의 날개 넷과 머리 넷이 나눠진 것처럼 아주 신속하게 세계를 다 정복한 후에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 머리 넷 달린 표범처럼 네 왕국으로 나누어진다. 그 네 왕국의 이름은 자, 안 보고 얘기해 봅시다. 네 왕국의 이름은 시작. 카산더, 셀류쿠스,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예. 박훈환 권사님이 애우셨습니다. 자, 이 정도는 애워 놓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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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산더, 셀류쿠스,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제가 이제 우리 형도 그렇고, 우리 작은 형도 이 다니엘서를 고등학교 때 듣고 난 다음에 거의 재림교인 될 뻔했어요. 동현이 아빠가. 예. 야, 그 말 진짜 맞다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형은 근데 전도회를 하루만 참석해서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이 네 왕조로 이어지는 것까지만 듣고 그 다음에 뒤에 중심 엑기스를 못 들어갔고 재림교인이 되는데 실패했지만 이 공부를 다 한 사람들은 떠나질 못해요. 너무나 분명하니까. 네. 자, 이제 네 번째 짐승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네 번째 짐승 7절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더라. 예. 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표범.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뭐로 묘사할 수 있냐 그러면 그 무서운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지 모르게 이 다니엘이 이 짐승을 묘사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사자보다 더 무서워, 이거는.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짐승 같지가 않아. 너무 무서워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철이가 특징이에요, 철이. 철이가 있어요. 그래서 씹고, 입에 들어온 거 다 닥친 대로 씹고, 나 발로 밟고, 이러면서 다 짓뭉개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근데 이 철이하고 같이 특징이 되는 게, 이 동다음의 금속이 뭐였죠? 철이었죠, 그죠? 철.
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석할 때 이렇게 7장과 같이 계속 평행으로 나갈 수 있게 계속 같이 일치점을 줘요. 이렇게 철나라 철이. 그래서 2장 40절에 보면 이제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라 했고, 똑같이 7장에서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움에 또 극히 강하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라고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나라가 비슷하게 일을 할 거라고 이렇게. 자, 근데 이 나라를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이 나라가 또 세상을 다스리는 시작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로마는 지중해에서 시작해요. 지중해 반도에. 이탈리아 반도라고 이렇게 조그만한 나라에서 시작하는데 약 한 100년 정도, 그러니까 246년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246년부터 시작해서 146년까지 그 당시 이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다? 그 나라가 한니발 장군에 의해서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 지중해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 카르타코란 나라예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 나라하고 이 지중해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3번에 걸쳐 전쟁을 펼쳐요. 이 전쟁의 이름이 바로 포에니 전쟁이라 그래요. 포에니 전쟁. 근데 이 전쟁에서 이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를 무너뜨린 유명한 로마의 명장이 있습니다. 로마인이 이야기에 보면 나오는데 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장군인데 이 장군으로 말미암아 카르타고가 무너져요. 3번의 전쟁에 걸쳐서 결국에 망해버려요. 그러면서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딱 잡자마자 성경 말 그대로 극히 강대한 괴물 같은 국가로 국력이 커져나가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세력이 커지면 뭐 중국 같은 경우도 통일된 국가를 이룩하고 이렇게 힘이 세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조선반도를 치고 들어가든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서쪽에 있는데 동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서 8장에 보면 그 방향이, 공격 방향이 동과 남과 북을 향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 로마가.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 문명 세계의 모든 나라인 남유럽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잉글랜드, 그 다음에 이 북쪽에 옛날에 야만적인 그 모든 나라까지 다 평정합니다. 네덜란드, 스위스, 남부 독일, 헝가리, 터키, 그리스, 소아시아 전역,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말 그대로 문명국이라는 문명국은 다 로마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다 다스리는 그때를 뭐라 그런다? 팩스 로마나, 이 로마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룩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왜 무서운 짐승이라 했을까요? 다른 짐승들은 다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왜 무서운 짐승? 다른 짐승과 다를 만큼 굉장히 무서운 짐승이라고 표현했을까? 괴물같이 이 짐승을.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신계원 목사님이 쓴 다니엘서 연구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이 로마에 의해서 누가 돌아가십니까? 다니엘 1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는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이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무서운 핍박을 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12사도들이 다 죽잖아요. 11사도들이 다 죽어나가요. 바울까지 하면 12사도들이. 그리고 그래서 이 로마가 바로 이 무서운 짐승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 기독교를 핍박한 그런 이유라 그러는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로마에 의해서 이 무서운 짐승에 의해서 이 짐승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야기인 작은 뿔이 만들어져요. 작은 뿔. 이 작은 뿔은 이제 본론이에요. 이제 다니엘서 이 네 나라는 이거를 꺼내기 위한 하나의 서론입니다. 다니엘서의 중심 이야기는 이제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여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계시록 공부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작은 뿔과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작은 뿔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핍박을 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을 하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공부할 거예요. 이 작은 뿔이 바로 이 무서운 짐승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무서운 짐승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까지 작은 뿔은 악의 하나의 어떤 그런 대리자예요.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이 뿔이라는 건 국가거든요. 어떤 세력이거든요. 권력.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용으로부터 권세와 힘, 능력을 받아서 움직인다 그래요. 확실하게. 계시록 13장에 가면. 이 작은 뿔입니다. 이게 다니엘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공부 못하면 다니엘 7장의 이야기가 다 나와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자의 발바닥, 곰의 발바닥, 사자의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걸 모르면 13장에 나온 이야기가 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 7절에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달라요. 이 짐승도.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10뿔이 있더라. 이 10뿔이 있더라. 이 10뿔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일어나게 될 10나라를, 분열된 10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일어나는 10나라. 그 짐승으로부터 나타나는 10나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 로마를 표상하는 철 다리가 나중에 10발가락으로 분열되어지죠. 그죠? 똑같이 철이를 가진 무서운 짐승 로마가 10뿔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예요. 10뿔로. 자, 이 나누어진 10뿔은 이모콘을 한번 이제 이걸 웬만하면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림들을. 이제 왜냐 그러면 여기만 딱 고정되면 머리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고 넘어가시고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머리로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자꾸. 안 보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소로마 제국에 이제 로마가 소로마 제국이 멸망되어지고 난 다음에 분열된 10나라를 의미한다고 이제 얘기하는. 안 보이네요? 이거 안 보이죠? 아, 거긴 잘 보이고. 네. 네. 그러니까 머리로 짐승에서부터 10뿔이 난다는 이야기는 이 예언대로 로마가 330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원래는 로마에서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터키로 이제 수도를 옮겨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그래서 4세기 후반에 북유럽에 거주하던 이 게르만족이 이때 대이동을 펼칩니다. 대이동을 펼치면서 이 게르만족이 로마의 영토 안으로 막 밀려들면서 서로마 제국의 국경이 소리 없이 허물어지면서 10나라로 딱 분열되어져요. 성경 예언 그대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이 어떻게 내 이야기가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다, 믿을 수 있는 이야기다. 이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도 믿으라는 거예요. 예언들을.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이 분열되어진 후에 이 다니엘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10뿔을 열심히 보는데 이 짐승의 머리에 있는 10뿔을 열심히 보는데 이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 하나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뿔 하나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뿔보다 더 작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 세력이었죠. 처음에는. 이 나라가 쭉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8절 보세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니엘이 유심히 이 짐승의 머리가 있는 10뿔을 보는데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10뿔이죠. 그죠?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이제 다니엘 7장의 계시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등장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계속 7장 이후까지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작은 뿔이 먼저 있던 10뿔 중에 3뿔을 뿌리까지 뽑았다고 하는 이 말은 작은 뿔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세 나라가 뿌리째까지 뽑혀서 멸망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작은 뿔에 의해서. 이 얘기예요. 이 뒷부분에 그게 다시 반복돼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 그러면 이 작은 뿔이란 뿔이라는 군주 국가예요.
이 군주국가인데 동시에 다른 나라를 감독하는 거예요. 눈이 있다는 것을 감독하는 거거든요.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만큼 막강한 권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는 말은, 이 큰 말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말을 펼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그 말에 반드시 복종해야 되고, 사람들이 따라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큰 권력을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 작게 시작했지만 10뿔 중에 3뿔을, 자기 말을 안 듣는 3뿔을 뿌리채까지 멸망시켜 버릴 수 있는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감독하고 세상 사람들을 감독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입을 가지고 세상에 큰 말을 하는, 엄청나게 큰 세력으로 변해가는 그 존재가 로마 제국 다음에 벌어지는 그런 나라 권력이 도대체 뭘까를 찾으라는 거예요. 로마 다음에 일어나서 10뿔이 로마 제국 멸망 다음에 등장하는 이 작은 뿔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금요일 저녁에 이제 제가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다니엘이 이제 15절 이부터 이어가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고요. 이 9절 보면 이런 놀라움을 가지고 이 작은 뿔을 주목해 보는 사이에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굴까요? 예. 예수님처럼 보이고 아버지처럼 보이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그 옷이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리고 그 보좌는 불꽃이, 앉은 보좌에서 막 불꽃이 막 일어나는 걸 상상해 보세요. 바퀴는 붙는 불이며, 이동식이네요. 그죠?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가 만만이며, 그 다음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를 베푸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놓였더라? 책들이 놓였더라. 다니엘서의 주제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책들이 놓였다. 이 얘기를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갖고. 책들이 펴놓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이 보좌실 장면은 계시록 4장에도 나와요. 앞으로 청년들이 공부할 계시록 4장에도 하나님 보좌실 장면이 나와요. 거기 천사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위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책이 아니라 책들이 펴놓였다 해서 책들. 예. 책들.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 책들. 이 책들이 무슨 책일까요? 예? 예. 첫 번째 책은 무슨 책이냐 그러면 이게 출애굽기부터 나와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막 죄에 빠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어디서 지워달라? 예, 하나님의 그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옛날부터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 다 짐승에게 어떻게 하게 되겠다? 경배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이란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딱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내가 이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는 그런 기록이 이제 계시록 3장 5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책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다 이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에 올라가 있을까요? 네. 올라가 있을까요? 왜 자신이 없어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 흐려지지 않으면 돼요. 여기만 기록되어 있으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고 짐승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성남 형제님. 그 다음 또 하나의 책이 뭐냐 그러면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책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3장 16절. 빨리 읽어보세요.
무슨 책? 예, 기념책이라는 거예요. 이 기념책에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기록들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기록들이 이 기념책에 이제 기록된다고 얘기를 해요. 기념책에.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나타냈던 모든 기록들이 올라간대요. 세 번째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무슨 책이라 그러냐면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우리의 잘못된 모든 믿음대로 하지 않은, 믿음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죄의 책이라고 세 번째 책이 등장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때 그냥 하나님 내키는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하신대요.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입증돼야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거나 멸망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책에 기록된 대로 모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그러면 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책도 놓이고 또 다른 책이 놓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네, 막 살아서는 안 돼요. 늘 우리는 법정에 서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고소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 하지만 나를 고소하는 사단이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참소하면서 이 심판에서 결국 우리가 지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애쓰는 자가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믿음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따라 우리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면 너희는 어떤 자라? 버리운 자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가요? 나와 있습니다. 예. 이까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책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여기까지만 좀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기도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하고 금요일 날 가능하면 다니엘 7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이 성경의 이야기가요 아주 예리할 부분만큼 정확해요. 이 책들이 기록되어 있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니엘 12장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된 자들이 마지막 환란의 때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책이라는 말로 단수로 표현돼요. 이 책은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렇게 표현 하나하나가 그냥 의미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도 틀림없이 명쾌하게 모든 어떤 이야기의 이 논리의 이론이 얼그러지지 않도록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영감받은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귀한 책들, 이런 귀한 내용들을 우리가 세밀히 검토해서 진리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비록 숫자는 적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진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